같이 먼저 기도드립니다. 에베네셀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자비와 은총의 역사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향하여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는 약속으로 임마누엘 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축복을 저에게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듣는 시간이 온데, 우리에게 변치 않은 계시의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감화 감동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흐르는 물과 같다고 흔히들 말합니다마는 이제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였습니다. 이 한 해를 결산하는 시점이 됐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감상을 가지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의 말씀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배경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70여 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폐허가 다 되어버리는 예루살렘 성전터에 모두가 모여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불나서 완전히 파괴해버려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와 같은 폐허터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폐허가 된 이 성전터를 바라보고 있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고 말이죠. 학개 선지자가 외치는 이 질문은 단순히 이 폐허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 같은 단순한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질문한 이 학개 선지자의 모든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질문은 다음의 내용들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질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파악하는 그 안목에 따라서 여기 눈앞에 되어 있는 폐허가 된 조국이라든지 성전터를 보는 이 눈마저도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간 크게 겪었던 두 번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이 조국에 돌아온 이 모든 사람들, 이 귀향민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같은 이 약소 국가가 주변의 강대국 속에 끼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와 같은 패배 의식이 그들에게서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거리였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학계 모두 2장밖에 없는 짧은 글입니다만은 1장과 2장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은 그 모든 사정 위에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에 농사가 잘 되지를 못하여서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물들이 참으로 곤란한 지경에 그들은 처해 있었습니다. 입는 이 의복, 의주가 몹시도 귀하였고요, 화폐 가치는 아주 폭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재건과 같은 이와 같은 일들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고요, 그저 그들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 주택 마련 이런 모든 일들 해결하기에 급급하고 있었던 이들의 형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학개 선지자는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는 이 시각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는 이 시각, 이것은 참으로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어떤 암흑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공식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는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도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 이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무엇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매일같이 살아가느냐? 너는 그저 먹고 사는 것 같은 일에만 급급하고 있지는 아니하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의식주로 하는 이 기본적인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그 가운데 허덕이는 이 당시 이스라엘 기양민에게 있어서는요, 뭐 성전 재건이라든지 주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 같은 그 같은 모든 일들은 그저 2차적인 3차적인 문제로만 그들에겐 치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계 선지자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같은 잘못된 가치관부터 바꿔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뒤를 밀어 주실 때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고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순전히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같은 정직이 생활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나에게 유익이 되며 얻는 것이 된다는 이 진리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참된 성공과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곰곰이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 무엇인 것입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매일같이 그들처럼 매일같이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 세 끼밥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옷도 우리는 입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그저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나,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긍지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한 해 동안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다음 두 번째로 학계 선지자가 이 성전 폐허를 가르치면서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귀향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는 바로 불신사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525년에 애굽의 침공을 그들은 받았었고요. 그 해도 계속해서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고 페르시아의 침공이 연이어 있었습니다. 이 같은 강대국의 틈 속에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은 그저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기적인 이 개인주의와 남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사조가 그들에게 아주 편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적 상황에서 이들은 성전 폐허된 것을 바라보아도 조국이 무너진 이것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학계 선지자는 우리의 이 이웃과 역사를 보는 시각, 바로 오늘의 내 주위의 모든 현실에 임하는 바로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 주위의 이 현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이것이 따라서요,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에 실려있던 내용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폴트 워스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여기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성가대원들이 그 당시 텍사스 전체의 모든 교회를 상대로 해서 열리게 된 성가 경연대회에 참가하기를 원했는데 여기 참가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너무나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분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가대원들은 어느 날짜를 정하고 교회 마당에서 카워시를 해서 이 세차를 해서 모금을 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한 바로 그날에 유감스럽게도 아침부터 폭우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는 이날에 세차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가대원들이 낙심을 하고요. 그래서 이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아이가 포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중에 한 여자 대원이 있었는데 우리 낙심만 하고 있지 말고 이 비를 한번 활용해 보자 이러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서요, 그 나무판 두 개에다 페인트를 칠하고 한 곳에는 우리는 씻고 we wash, 그리고 다른 나무 한 판에는 화살표로 하늘을 향하여 그린 다음에 하나님이 헹구신다, He rinses,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이 간판을 보자 마을 사람들이 서로들 전화 연락을 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차를 하였고 이 성가대를 위해서 모두가 기부를 해서 그들은 그 경연대에 차질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다는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이 대원, 이 다른 사람들과는 이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는 이 날씨, 모든 사람 그저 원망하고 포기하는 조건으로만 보고 있었지만은 바로 이 여자 대원은 이 차를 씻는 비누물을 바로 저 쏟아지는 비가 헹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작업으로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알림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무심하였던 마을 사람들을 재치 있게 모두를 각성시킨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자인 마르틴 셀리그만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대가 보는 그대로 그대가 얻게 된다, What you see is what you can get, 이와 같은 명제를 여러 사람을 상대로 했던 통계적으로 이것을 확증하고 그 결과는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조사한 그 논문에 의할 것 같으면 나는 꼭 이긴다, 이렇게 이길 것이라고 내다보는 사람들 대체로 다 이겼고요, 내일이 오늘보다도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더 잘 살게 되고 있었고, 모든 다른 사람이나 이 사회 어떤 단체든지 간에 나쁜 점보다도 좋은 점을 많이 보는 사람이,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대체로 좋은 미래가 있게 되더라 하는 이와 같은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이 모든 조국 땅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보이면서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고 질문한 이 학계 선지자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눈에는 그것은 그냥 하나의 폐허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 성전을 그 폐허 속에서 믿음의 사람 학개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이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보내신 이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적극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할 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하나님이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축복해 주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 모두가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것이 너희가 어떻게 보느냐는 이 학개 선지자의 질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또한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먼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는 이 눈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음은 이웃과 이 세계를 바라보는 이 눈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바로 잡게 되어졌을 때 조국의 재건도, 폐허된 성전의 재건축도 우리의 앞날에 소망이 있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개서는 모두 1장과 2장, 2장밖에 안 되는 짧은 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시니 본문 짧은 문 아래서도 학개 선지자는 굳세게 하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굳세게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으라는 같은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쟁의 공포가 비록 있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의식주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민심이 단결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잃어버려서 안 되는 그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는 이것이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임마누엘 되신다는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아 알고 있어라. 그리고 살아가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을 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우리에게 이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이 전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여러분 과연 무엇이 내게 문제가 될 것이겠습니까?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여러분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게 되는 고생도, 또는 일어나는 사건도, 역사의 변천도, 복잡한 이 인간관계와 직업도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리고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데, 이 약속을 굳게 믿는 자의 삶 과연 어떠할 것입니까?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6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16페이지.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인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 소리내어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니라. 임마누엘 되신 이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면서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힘차게 새해를 향하여서 믿음의 행진을 진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주신 약속 믿고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진군해 나가는 새로운 출발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